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달렸는가를 고백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표적 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원수가 지금도 표적을 삼고 우리에게서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다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리고 그 면류관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합당한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변호해야 할 그 자리에서도 재판장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메섹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좀 나아지면 그럼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했더라고요. 늘.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대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가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를 대적하는 일이 많아졌을 때 도리어 그 위기를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금 내가 더 먼저 해야 할 다른 분주한 일들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얻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로 바울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태까지의 그 사명의 글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고백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목양의 대상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거스르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까지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하여 그가 쉬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양 대상자들에게 어쩌면 그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너무 어리다고, 당신 너무나 자격이 없다고, 또 연약하다고, 당신이 이것에 결함이 있다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기에는 그 바울 사도의 경험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 내가 믿고 확실하게 여기는 것들,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경으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확실한데 거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경험해 봐서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예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 설교 한 번 준비하는 거에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쉬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 여유가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더 많이 더 자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이걸 하든지예요. 그런데 유익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저의 육신의 연약함에 저의 인간됨의 기준을 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이 일을 맡겨줘서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고 전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고되지요. 힘들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린 그것을 좀 떠나고 싶고 다른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힘겹게 여기는 것,
지금 디모데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힘겨운 사람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그를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라고 자꾸 얘기해줘요. 선배가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젊은이 아주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 말을 좀 잘 들으라고. 디모데는 포기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힘겨운 사명을 감당하는 연약한 자였지만, 바울은 그를 아끼고 그에게 얼마나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내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얼마 남지 않은 것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다 끝내는 정리하는 시점에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죠. 그 사명들을 전할 때 늘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 넘어가는 것,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무엇을 아름답다고 칭찬했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러면 그 산은 무엇일까요? 그 산은 우리가 평소에 저 산은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어떠한 장벽이에요. 지리적인 장벽일 수도 있고 우리 심리적인 장벽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능력의 장벽일 수도 있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장벽을 넘어야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그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 행복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가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꼭 산을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근데 그 장벽이 내 눈앞에 산처럼 보이는 그 장벽,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 장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기 어려운 장벽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장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사하게도 그가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웠어요. 정말 고된 삶을 살았고 고난이 많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어도 10번 이상을 포기했을 그 삶을 살아내고 너도 나와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지켜낸 것이 뭔가 했더니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고 주님 보는 그 날까지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원수가 지금 노리는 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건강이 아니고. 제가 오늘 좀 합심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환호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육신은 이제 날이 갈수록 아픈 데가 많아질 겁니다. 어딘가 아프겠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서, 하나님 오늘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아프고 이것을 치유해 줘야 될 제목들은 어쩌면 매일 생길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원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소중하지 않아요. 마치 무인도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거기서 보석이 있으면 뭐하고, 현금이 많으면 뭐하고, 잔고가 많은 통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 문서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선 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동일해요. 그 천국에까지 가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질 것을 알고 오늘을 산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냥이나 식량이나 랜턴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도구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그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 싸움인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그 믿음으로 지금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고, 그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갈까? 그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다 가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내리막길을 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진정한 성공을 위하여, 진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은 믿음의 경주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 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하면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긁겠죠. 가려우니까. 그러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서 많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겠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내가 좀 예뻐지고 싶으면 누가 나에게 와서 오늘 예쁘시다고.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면 나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좋아야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정말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준 건데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고.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바울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후배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 경주를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본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정말 미독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기도가 좀 다른 각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금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많은데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건 축복입니다. 준비되어진 예배자, 임사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